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나와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참 기뻐하도다. 하늘과 지혜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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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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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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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참으로 사랑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구원자로 내어주신 바까지 되신 그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각 심령마다 깨우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야 되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깨우쳐 주시어서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은 깨끗이 소멸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매 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영이 소생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태어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재단의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껏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도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재단이요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천군 천사와 함께 화답하며 귀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샬롬. 예, 할렐루야.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전체적으로 한 주만 빼고 하와이 한 주만 빼고 거진 미국 전역으로 행정명령이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 벗는 것은 맨데토리 본인들의 의사에 맡겨서 아마 마스크를 다 벗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전파되는 게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겠죠. 그래도 우리가 계속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보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에 강건하게 신경 쓰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3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계속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EM 서비스의 미니스트 사역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가 마치면 다음 예배가 마치면 오후에는 헌신 예배,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따라가는데요. 특별히 26절부터 38절인데 26절에서 우리 30절까지만 합독하죠. 자막을 보시고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로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래 26절부터 읽기로 했는데요. 제가 26절, 27절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오늘 민수기 14장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제목이 보면은 우리의 말이 신앙 고백입니다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사람을 만날 때 긍정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한 기분도 좋아지고 또 에너지를 갖는 경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죠. 피곤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도 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어둡게 가져갈 때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를 선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말로 얻어지는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가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가정이, 교회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언어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에는 여러분 내가 말하는 이 말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과 나의 속 깊은 것들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따뜻하고 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언어학 그 어떤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듣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들리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내가 말을 할 때에 전파를 타고 진동을 통하여 전해지지만 그 이전에 나의 뇌 속에서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먼저 뇌가 그거를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뇌 진동을 통해서. 그래서 어쩔 때는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말을 해놓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요즘 코로나 시대 이후 새벽 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이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목소리를 듣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어요. 전혀 나 같지가 않았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영상팀에서 저에게 CD를 주면 제가 다시 어떻게 내가 설교했는가를 리뷰해보고 했을 때 너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낯설게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할 때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 억양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얘기할 때 우리는 많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말은 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헷갈리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지 그래도 꽤 시간이 오래 지나갔지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28살에 미국에 들어왔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의 한국말의 언어가 28살의 언어에서 스탑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미국에 오래 살아서 미국에 더 오래 살았죠. 한국에 사는 것보다. 그렇다고 영어가 많이 늘었느냐? 영어는 어떻게 보면 나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도 생각이 잘 안 나고 때때로는 영어도 왜냐면 해석을 해서 이야기도 하고 통역으로 내 머릿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내가 무엇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일을 하다가 망치를 달라 그럴 때 저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망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다른 단어를 얘기할 때가 너무나 있는 거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이 망치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망치를 주신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데도 전달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헷갈리게 되죠. 이 긍정적이라는 언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기도하고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오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민수기 14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피해야 되고 어떤 말을 기도하면서 습관화시켜서 해야 되는지를 오늘 꼭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될 말은요, 부정적인 말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별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길 어떻게 보면 유능한 사람들이겠죠.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선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훌륭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뽑혀져 나왔겠지요.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2명이 가데스바냐의 그 가데스바냐라는 데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본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12명 가운데 특별히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뺀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는 똑같은 보고였어요. 자세히 보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들이었고 그 성벽은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가 없는 것. 이건 다 맞는 말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은 그들의 보고가 나와 있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라 그래요? 메뚜기 같다. 이거는 부정적인 10지파의 대표들이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지금 12명이 했던 말 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표현의 방법의 결론은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그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다른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영향력을 받게 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연쇄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민수기 14장 27절에 2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중심절입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가 불평하는 소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어.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다른 그대로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그 거인과 같은 그들 감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아직 죽지도 않았고 아직 그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부정적인 이런 죽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끄집어왔느냐라고 14장 1절에 3절까지 얘기하죠. 온 회중이 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요, 부정적인 보고가 부정적인 말이 그것을 보지 않은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8절에 참다 참으시다가 그 말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너희 광야에서 죽는다고 그랬지? 그래, 광야에서 죽어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14장 6절과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과 9절 말씀 보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0명의 보고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20대 이상이 되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메뚜기였기 때문에. 말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28절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슴 깊숙이 새기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말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하는 이들에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같지만, 심판하시는 말씀이란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너의 마음과 너의 뜻과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민수기 이후로 내용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들린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말을 할 때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에는 여러분 가십, 욕이 있다는 거예요. 욕. 불쾌한 말, 음담패설 같은 말들이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 녹아져 있어서 습관화되어서 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욕도 죄입니다.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목사인 제가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전에는 욕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욕을 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요. 이전에 제가 텍사스에서 이전에서 목회할 때요,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임지에 갔는데 가자마자 한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시고 어디 좋은 데 갈 데가 있습니다. 어디신데요? 그래서 내일 목사님 아침에 저하고 낚시나 좀 하러 가시죠. 저는 낚시를 한다 그래서 좋아가지고요, 그분을 따라서 갔어요.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한참 한 1시간 정도 운전해갖고 큰 댐이 있더라고요. 댐. 그 댐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낚시는 뭐 핑계였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 댐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으실 거고요, 참지 못할 일도 있으실 거고요, 도망가고 싶은 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럴 때 꼭 이 댐으로 오셔서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불러대시면서
이 댐의 물소리가 막 크게 들리니까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고 힘들면 여기 오셔서 크게 무슨 집사 하면서 욕을 하고 푸시라고 그렇게 저를 그 댐으로 데려가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 물소리 나는 댐에 가서 내가 욕을 한다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서 스트레스가 아니면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가장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아이들의 대화를 보면은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욕이에요. 심각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라가라 하는 욕을 하면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욕 가운데 여러분,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해서 하는 욕이 있죠. 그게 하나님 귀에 만약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나도 모르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야이 이렇게 만약에 욕을 했는데 그 욕이 하나님 귀에 들리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욕먹은 사람은 아마 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음담패설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본인 자신은 모르겠어요.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언어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습관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상처를 주는 말, 고통을 주는 말, 너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이런 말들,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새우젓 장사가 너를 데려다 줬다. 뭐 아모레 아줌마가 데려다 줬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농담이라도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같은 건 낳고 내가 미역국을 그렇게 먹었다. 딱 너 같은 자식만 낳아서 키워봐. 이런 거 아주 안 좋은 말들입니다. 자녀들과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부정적인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 혀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긍정적인 언어를 그러므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우리의 이 혀로 말하는 언어가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불씨가 큰 숲과 큰 나무들을 태워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에 대한 것이 많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갑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어떤 왕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오라고 신하들에게 시켰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찾아오라. 신하들은 열심히 사방팔방을 다 다니면서 수소문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사람의 혀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혀로 사랑도 고백하고
이 혀로 용기도 주고 이 혀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약속도 하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왕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가장 위험한 것, 힘든 것, 그것을 좀 찾아와라 라고 또 한 번 시켰어요. 그 신하들이 또 나가고 열심히 찾아냈는데 똑같이 사람의 혀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파괴시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또 쇠치 혀입니다. 사람의 혀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한 공동체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한 가정이 파멸될 수 있고 한 나라가 고통과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도 살면서 아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실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살렸던 그런 일들이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다시 눈을 뜨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뭔가 나는 아닌가 봐 라고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비하하고 있었을 때에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순수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몇 가지만 좀 고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이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내가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아내가 뭘 본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저를 격려하려고 한 거겠죠. 그런데도 우리 아내 말은 제가 믿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그래, 우리 아내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격려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힘을 내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좌우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니까요, 제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틀려지고 그런 것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때때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성도님들하고 인사할 때 보면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그래도 오늘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주의 종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격려와 기도로 주의 종들은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친교실에 이렇게 가 있는데 정말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자매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허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자매님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자매인데도 아주 그냥 담대하게 와서 목사님을 이렇게 허그를 해주는데, 마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목사님 마음을 아십니다. 목사님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걸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봐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저를 더욱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들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들로 우리의 언어를 다 채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서 닫힌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닫힌 문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처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들린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밥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10명은 거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을 똑같이 봤습니다. 높은 성벽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에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빨간 글씨로 성경책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들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다 들어보면 예수님이 긍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분 죽음 앞에서도요, 예수님은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언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오늘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구역원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내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있다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내 입술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내 언어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잘 듣고 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분냄이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욕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습관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언어의 습관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나를 일으켜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설과 음담패설, 이러한 것이 얼마나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건 우리의 마음을 다 망가뜨립니다.
우리를 비하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들에는요, 거기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 죄악된 입술이 이제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이사야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보면서 하나님을 괴롭기에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지지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혀를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와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면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거인들 같은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오늘 행하리라. 부정적인 말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바꿔주시고 우리 혀를 주님께서 제어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케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부정적인 언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정적인 언어,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림으로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에 놀라운 그 언어가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말, 아버지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남을 배려하는 말,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So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에 맞추네.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이라서 본뜬다. 하나님 도와줘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불 밝히고 믿음으로 주님 예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들려온 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의 말을 행한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내가 그렇게 이룰 것이다, 행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이 새치의 혀가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말하려고 할 때에 제어시키고 회개케 하시고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남을 배려하고 세우는 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말, 그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우리의 언어를 뺏어가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서 입술에 기름 부으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 속사람의 성령이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나의 삶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쏘아낸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내가 이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